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3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 또 바울의 확신,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생각할 내용은 빌립보 교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나,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평가는 사도의 평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는지, 이와 같은 바울의 메모리 속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메모리라고 하는 것,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메모리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기억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기억이죠. 부정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안 좋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해도 저절로 기억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주의 종도를 환영하지 않고 악한 말로 지도자를 비방하고 또 자기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까지도 섬기지 못하게 만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악성 종양 같은 존재,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또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을 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달리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기억에 아주 참 은혜롭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렸어요. 기도만 하면 그들이 떠오르고 그들만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또 둘째로는 사도의 마음 속에 그들의 존재가 항상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7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I have you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너를 가지고 있다. 사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셋째로는 사도가 늘 사모하는 교인들이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항상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갈망이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라도 내가 이 마음에 사모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이럴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바울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까?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본문은 또 설명을 합니다. 우선 그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바울이 그 교회를 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움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함없이 바울의 일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 여기 참여한다는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참여라는 의미도 있고 또 교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영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이 펠로우십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어떤 성경에는 파트너십 혹은 이 파티시페이션, 참여라는 말, 또 파트너십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제나 참여나 같은 뜻이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바울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제의 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 7절 하반절이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참여했는가? 나의 매임에 참여했다.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할 때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바울의 옆에 감옥 생활을 같이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옥중 생활하는 것을 10분 이해하고 그 바울의 옥중 생활을 여러모로 돕고 또 그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이모저모로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해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이들과 저들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가지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저 바울이 뭐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갔지 그러면서 바울을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죄 없이 복음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바울의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어쨌든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하는 가운데 바울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모금을 해서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유능한 그런 일꾼을 바울 곁에 보내서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이 그 바울의 매임에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다. 이 변명이라는 말은 아폴로기야. 영어로는 아폴로지라는 단어의 어원인데 영어에서 아폴로지 그러면은 사과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본래 아폴로지라는 말은 변증한다는 뜻이에요. 변론하고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은 구주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같이 변증을 하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또 확정을 했다. 여기 확정이라는 말도 베바이오시스 이제 어떤 영문 성경에는 이걸 컨포메이션, 컨폼이라는 건 확정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디펜스라고도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확정한.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지나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여 있어요. 현재 우리 노회 안에도 한 100여 개 교회 안에 물론 총회 안에야 무수히 많지만은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보면은 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무슨 이단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는 뭐 그것이 무슨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단지 그저 어떤 일을 하는데 서로 견해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틀어져서 한쪽에선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에 저쪽에 예배드리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주장하기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뜻이 여기도 하나님 뜻이고 저기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서로 다투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나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변명하고 확정하고 증명하는 데에 하나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면 먼저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것이 일치되는 교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이것이 다 같아야 돼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참여하면서 바울과 모든 일에 공동 보조를 취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참여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에 그 참여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참여, 연대, 하여튼 참여라는 말이 어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참여는 하되 어떤 일치되기 위한 참여가 아니라 분열시키는 참여라든지 반대하기 위한 참여라든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어떤 일치를 위한 참여죠. 복음의 일치, 하나 두고 또 복음을 증명하는 일에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이런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의 마음속에 특별히 기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보면은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참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5절에 보면은 그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본문을 보시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본문에 2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거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 있는 표현이 나타나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순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잘 나왔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앞날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죠. 근데 여기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아포 프로토스 헤메라스, 이제 영어로 하면은 from the first day, 처음에 첫날부터 그리고 until now, 현재까지. 우리 2011년 정륜교회 표어가 즐거움으로 섬기는 해인데 오늘 우리의 섬김이 처음부터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삶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유행을 타요. 근데 교회도 굉장히 유행을 많이 탑니다. 이 사람 모이는 집단이 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유행 타는 사람들도 없어요. 예배도 유행, 기도도 유행, 무슨 복음성가도 유행, 혹은 어떤 전도 형식도 유행이고, 교회 건축도 유행이고, 목회 방식이 유행이고, 어떤 비전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도 다 유행이에요. 또 이게 그 유행이라는 것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전도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봉사의 생활이 들쭉날쭉하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오늘 그 오후에 우리 교사들 헌신 예배가 있는데 하다가 말다가 장기 휴업했다가 문 닫았다 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정하게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섬김의 틀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삶의 기조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주 51년경 이제 바울이 유럽 최초로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에 최초의 교인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때 믿은 사람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도 있고 또 간수장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영접한 직후에 한 행동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루디아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사도를 집으로 초대해서 강권해서 대접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은 이 간수가 예수님 영접한 후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대접과 섬김 또 사도를 돕는 일 이런 일이 최초로부터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 후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거기까지 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일을 돕겠다고 나선 것은 빌립보 교회가 유일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바울이 분명히 언급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래서 바울과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그랬을 때도 거기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여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요즘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것이 돈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졸다가도 돈 얘기하면 바짝 눈이 뜹니다. 그런데 그 돈에 민감한 것이 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합니다. 너무나 교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근데 빌립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의 차이가 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돈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이 헌금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이 뭘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작업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 신세지겠냐 이런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돈에 민감한 반응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 내 회개를 믿지 않겠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야 우리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다 잘 따라와. 돈 얘기하면 잘 안 따라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르지만은 다른 교회들 보면 다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런 기조가 사도 바울에게도 항상 마음의 부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물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쓴 반면에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마음 놓고 그들의 지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또 진심에서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 물질에 관대한 사람이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 생활을 할 때 이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복음을 받은 시간부터 해서
대략 10년에서 한 12년 세월이 흐른 시점인데 그때까지 변함없이 바울을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거론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참여했다는 말은 바로 그 물질로 바울을 지속적으로 도운 그 일에 대한 바울의 감사인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자체가 그래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어쨌든 10년을 하루같이 그 섬김의 자세가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섬김의 그 기조가 변질되지 않고 늘 동일한 그 기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이제 이런 섬김과 봉사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앞으로 예수님 보시는 날까지도 잘할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왜요? 빌립보 교인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물론 구원사역 아닙니까? 이 구원사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를 구원하는 거고 둘째는 남을 구원하는 것인데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이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이나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신 것입니다. 정륜교회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정륜교회 교인들을 모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정륜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이 정륜교회를 지속적으로 사역토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도록 부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내가 성화가 덜 돼서 부족한 면이 많아요. 하나님 자녀의 자격증은 줬지만은 아직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온전하게 성화시켜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교회로 완성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봉사를 잘 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는 빌립보 교인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도 가지게 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봉사와 섬김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했죠. 너희가 예수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참 잘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에 너희들이 그 완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기대와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의 마음에 어떻게 기억된 사람들이 될 것인가, 또 사도의 마음에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 사람들인가. 거기에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도 있고 디오드레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빌립보 교인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주 안에서 선한 메모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